주님 평화. 오늘은 출근 전 빨리 영상을 찍고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병 환자가 나와요. 저도 예전에 신학교를 나와서 라자로 마을이라는 한센인 시설에서 있을 때 그분들이 겉모습은 이제 한센병으로 인해서 살이 뭉그러지고 뭐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장애의 모습을 하고 계셨지만, 그분들은 그 상처들을 지나가서 온전히 하느님께 마음을 봉헌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내적 평화를 누리고 계셨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내적으로는 상당한 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큰 상처와 시리와 절망 속에서 그곳에서 지냈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그것이 치유를 받았어요. 저는 겉모습은 뭐 그분들에 비해서는 멀쩡해 보였지만 사실 제 내면은 너무나 망가져 있었거든요. 스스로는 회복하기 어려울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의 사랑과 또 관심과 배려와 또 다정한 초대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저의 좋은 추억이고, 오늘 저는 이 복음 말씀 보면서 이 정치적 얘기가 아닌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전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실 여러분, 진보라는 게 뭔가를 깨부시고 틀을 뭐 없애고 뭔가 이렇게 쇄신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기존의 사회 질서를 뭔가 이렇게 바꾸고.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깊게 성찰해 보면요, 진보는 성장이에요. 즉, 고정된 틀에서 좀 더 앞으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요, 기본 바탕이 내 뼈가, 이 살이 내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내가 키가 자라려면 이 살 속에 있는 이 뼈가 자라야지 키가 크는 거지. 이 살만 늘어난다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찌는 거죠. 키가 크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보는요, 결국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틀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본질에서 멀어지고 그 본질에서 왜곡이 되고 변질됐을 때 다시 쇄신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본질로 돌아가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 본질을 실현해 나가도록 쇄신하는 그 힘이 바로 진보적인 힘이고, 보수는 뭐냐면 그렇게 변한 것을 안정화시키는 거죠. 즉, 누군가가 뭐 전쟁이나 뭐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내 영토로 만들었어.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을 내가 나의 백성으로 만들려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과 언어를 우리나라와 통일 갖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거기에 정착이 돼야 올바른 그 통치가 되고 한 국가로, 공동체로 나갈 수 있겠죠. 즉, 안정된 규정과 규칙, 원칙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 이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이거 비유로 따지자면 광개토대왕은 정복왕이잖아요. 끊임없이 정복했죠. 엄청나게 고구려를 확장시켰어요. 그 아들 장수왕은 그 확장한 나라를 안정화시키도록 노력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진보와 보수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 당시 사회제도는 그 병자를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죄인이었고 감히 사람들 근처에 갈 수도 없게 골 밖에서 살았어야 돼요. 법적으로. 그것을 어겼어요. 오늘 그는 용기를 내서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 자체가 보수의 틀을 깬 거예요. 법적인 걸 깬 거예요. 근데 깰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관습법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젠 아픈 사람은 치료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데, 아픈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하느님에게서 더 멀어지도록 장애물로 법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깰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것부터 진보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고 치유하세요. 이것도
법을 깬 거예요. 그 당시에 기본적인 법적 원칙을 깬 거예요. 그 더러운 사람들을 만지면 정결법을 어겼기 때문에 보속해야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져요. 그래서 그를 치유합니다. 바로 이러한 그 잘못된 변질된 법을 쇄신하는 그런 시도와 도전, 상당히 진보적인 거 좋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가 회복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당시의 법대로 사제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사제에게 너는 완전히 치유받았음을 선언받아서 자유롭게 기쁘게 살아가라. 내한테 치료받았다는 얘기 하지 마라. 예수님 명하셨어요. 근데 그는 소문을 뻗뜨렸죠. 근데 이 결과가 뭐 그는 자기가 좋은 체험을 했으니까 기쁘게 소문을 뻗뜨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이게 하느님의 권능, 예수님의 그 능력, 그것이 퍼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 문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원래 그 당시에 최초로 선교를 시작하셨을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랍비의 삶을 사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악령도 내쫓고 치유하고 하는 2, 3년 하셨는데 이 사람 덕분에, 이 사람 때문에 이제는 드러내놓고 고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찾아오니까. 즉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사명을 감을 갖고 온 예수님을 치료사, 의사, 기적을 베푸는 어떤 그런 이질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틀을 짓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사람의 그 간증이 예수님을 미신적인 사고로 바라보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요즘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복음 말씀에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짜 말 그대로 메인 디시가 아닌 엑스트라들의 관심을 갖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냥 제도화된 안정된 법에 따라 네가 이제 회복됐으니 회복된 삶을 살아라. 그거면 된다. 그것이 너의 진정한 치유의 목적이다. 너가 치유돼서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거. 이게 진짜 회복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 이런 기적 체험했어 하고 떠벌리고 다님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 특별한 존재 그런 걸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은 그냥 그 얘기만 했겠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손을 댔어. 난 그때 다가갔어. 법질서를 파괴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예수님이 정치적으로도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도 선택하셨지만 결국 인간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음을 하느님은 알고 계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보수적으로 그리스도의 법, 하느님 나라의 법을 보수적으로 지키면서도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인간, 하느님을 믿는 인간에게 어떠한 잘못된, 즉 하느님의 사랑하는 소중한 인간을 배제시키고 법이 그 위에 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주유미사를 빠지는 것들은 신자도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것들은 신자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그 규정 아래 인간을 두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신자인 거고 주임살 빠지는 신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규정이 앞장설 때, 사람을 앞장설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진보적 사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안정된 그 규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질서 있게, 조화롭게, 그리고 혼란을 가지지 않게 살아갈 때, 예수님을 그렇게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이제 소외돼 버렸잖아요. 스스로 드러나서 다니지를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러지 않게 함께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선 보수적인, 즉 우리들의 그리스도교인들의 신앙의 전통은 보수적으로 지켜야 돼요. 보수적으로 지켜야 돼요. 뭐 낙태라던가 동성애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는 보수적으로 반대하고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예전하고 똑같이 주장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 지금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아니야가 아니라
지금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고와 전혀 다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주장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따르겠어요? 이해 없이 어떻게 믿겠어요? 받아들임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는 또 진보적 사고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의 이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을 전파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톨릭은 누구보다도 진보적이면서도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도 진보적이면서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분이세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보수성을 가지면서도 철저하게 잘못되고 왜곡된 법에 저항하는 진보적인 면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이거야말로 얼마나 편협된 사고입니까? 그래서 반대쪽은 무조건 배격하는 이 삶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혹은 광신도가 되거나.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균형 있게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각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저는 정치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것을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정치로 한정지은 이 자체마저도 저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훼손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신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특히 가톨릭은 뭐 다른 타 종교에 비해 가장 균형 잡힌 종교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존의 유대교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진보를 이루면서 또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최초의 출발점이고 시작인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갈라졌죠. 본질로서 보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유산을 깨지 않도록 우리 노력하셔야 된다는 사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학기 청소 소독이 끝났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